요한복음과 신앙 14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지고 천국 스파이로 삽시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멜리타 노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영국 정부에 취직을 해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를 위해서 스파이로 40년 동안 활동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스파이 활동을 하는 동안 영국의 핵 개발 정보를 빼내서 구소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87세가 돼서야 들통이 났습니다. 문제는 심증은 있는데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서 물증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94세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스파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스파이를 한 사람으로 실제로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최고 오랫동안 스파이를 한 이 멜리사 노우드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파이가 될 수 있습니까? 스파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스파이는 신체적으로 민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해서는 스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파이는 정신적으로 책임감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국심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애국심을 갖는 것이 좋은 스파이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파이는 기술적으로 정보 분석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요즘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0%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이것 때문에 각 나라가 관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보 전쟁이 치열합니다. 스파이의 세 번째 특징은 이런 정보 분석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스파이는 사회적으로 위장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집 아저씨, 좋은 이웃집 아줌마가 좋은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건 비단 스파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스파이,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보내서 천국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바로 천국 스파이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세웠던 김중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와 삼형제가 어릴 때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한 동생은 불이 나서 죽고 한 동생은 교통사고와 또 다른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은 6.25 때 전쟁으로 또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동생은 교감으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간암으로 고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5달을 고생하더니 딸 4명을 이 형님에게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당장 고아원을 차려야 될 정도로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은 날마다 그 집이 무거워서 날마다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명하여 보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너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바꾸어졌어요. 고통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낸 천국 스파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천국 스파이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첫째는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첫째 천국 스파이의 삶은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 숨지만 말고 이제는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늘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꼭꼭꼭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는 존귀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아마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뭐 달라고 해서 쉽게 주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니까는 만나주고 또 그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준 거 아닐까요? 그 장면을 본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요셉이 예수님 제자야? 요셉이 예수를 믿었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물질, 이 모든 것에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런 일을 감행했을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0절의 말씀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회원,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되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스파이라면 우리는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찬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감격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면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스파이로서의 삶은 3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두 번째 천국 스파이의 삶은 잘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잘 준비하고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질문만 하지 말고 좀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역시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유대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것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질문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떨까요?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밤에 찾아가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에 찾아갔다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는 밝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진리의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은혜의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죠.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좀 무식한 질문이잖아요.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그저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로 죽고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다시 태어남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해. 말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잘못된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 사람 변할 수 있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도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칼의 방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내세가 있다는데 전부를 건 행동입니다. 만일 내세가 없다는데 전부를 건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정말 내세가 없더라도 내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100근쯤 준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비싼 양품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최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살아서는 예수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한 일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최고로, 최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들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푸념을 합니다. 이 말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유능한 인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하며 삼성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능한 인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능한 한 명이 10,000명을 고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박지성 축구선수가 날마다 훈련이 너무 힘들 때마다 하루만 쉴까 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루만 쉬면 다음 날에는 훈련량이 더블로 늘어나지요. 그러면 기회도 더 늦춰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 최고로, 최선으로, 최상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 잘 되는 집을 찾아가 보면 잘 되는 집만의 특징이 있어요. 또 안 되는 집을 찾아가 보면 안 되는 집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맛이든 재료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준비된 집이 결국은 장사가 잘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천국 스파이로 잘 준비하며,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불러주시더라도 주님 내가 그럴 줄 알고 늘 준비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준비했고 말씀으로 준비했고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 스파이의 삶은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세 번째는 구경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제자로 당당히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장례식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잖아요. 꽃상여가 지나가면 1시간, 2시간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경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도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을 것 같아요. 6월절이면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골고다 언덕 높잖아요. 높은 곳에 있어서 한눈에 딱 보기에 쉬웠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두 명과 종들이 치르는 장례식을 6월절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을까? 구경꾼들만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도 봤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별도의 제자들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500명의 제자들도 봤을 것 같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구경꾼들 틈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보고요, 장례식도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체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그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이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12사도의 시대를 끝내고 속사도 시대의 문을 여는 막을 올리는 인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진 로마의 클레멘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제자임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유명한 서문화의 폴리캅, 너무나 설교를 잘했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던 그 폴리캅은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또 하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에게 사로잡혀 먹습니다. 다 숨어있던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주는 것에 만족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갔는데 밥이 나왔는데 맛 있네 없네 타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지 말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가라고 요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바로 천국 스파이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내가 천국 스파이로 잘 준비해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내가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숨은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천국 스파이로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숨어있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일꾼으로, 천국을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소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